자, 우리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성막 제조 완성 뒤의 내용을 쭉 보겠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나 성서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이 뒤에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레위기를 받은 걸 가지고 가르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대략 한 1개월 정도 그랬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요. 또 어떤 신학자들은 아니다, 이 과정에서 같이 가르친 거다 라고도 얘기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레위기는 시간 순서의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있고요. 이 안에서 막 여러 가지 중요한 게 있죠. 뭐 절기가 이런 절기 이렇게 지켜라 얘기하고 제물을 이렇게 드려야 되고. 그런데 이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딱 이거였습니다. 어떤 거냐면, 자, 이 여러 가지 이 뒤에 있었던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레위기를 통해서 너희가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는 어디까지 내가 너희한테 허용하며 어디까지 허용하지 않는지, 어떤 죄는 너네가 죄를 지었어도 이것은 용서가 될 수 없는지, 어떤 죄는 용서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죄 문제 해결을 위해 레위기를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레위기에 대한 내용이 쭉 진행이 돼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바로 어떤 거냐면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바로 이제 드디어 이제 여러분이 복습하기를 원하셨던 민수기의 복습이 들어가는데요. 제가 민수기를 여러분과 함께 7장부터 시작했던 이유는 뭐냐면, 민수기의 배열을 순서로 바꿨을 때 7장부터가 맨 앞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7장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성막 제조를 마친 후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성막이 완성되죠. 그래서 거의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럼 마친 후에 모세가 들어갈 수조차 없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는 거죠. 마친 다음에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제사를 지내요. 근데 이 제사가 뭐냐면 다른 제사가 아니라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번제는 하나님 앞에 전적인 충성이죠. 우리가 배웠겠지만. 그리고 소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이고요. 그 다음에 화목제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의 친교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속죄제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죄가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나와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도 제사가 있었어요. 어떤 제사였죠? 여기서는 제사장이 먼저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장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 다음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냐면 이 성막 유지를 위해서 누구는 수레를 바치고 누구는 모를 바치고 해서 뭡니까? 봉헌을 합니다. 헌금을 드려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 좋은데 이제 지금부터 내가 레위인을 구별한다. 레위인은 너희들이 첫 것은 전부 다 나한테 드려야 되는데, 너희가 난 첫 자식은 다 나한테 바쳐야 되는데 그걸 대신해서 레위인으로 받겠다고 하시죠. 그래서 첫 자식을 카운팅한 거하고 레위인 수를 세가지고 레위인을 하나에 받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은 내 것이기 때문에 이들 정결의식을 해요. 역시 뭡니까? 번제하고 소제하고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그 다음에 레위인이 해결됩니다. 그리고 나서가 뭐냐면 바로 유월절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둘째, 첫째 달, 14째 날이에요. 여러분 14째 날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유월절이죠. 이게 히브리력이고요. 첫째 달을 우리가 아비벌이라고 한다 그랬고, 그래서 이게 바로 어떤 거냐면 유월절. 드디어 이제 나온 지 만 1년이 된 거예요. 이 유월절은 뭡니까?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봐보세요. 제사장이었고요. 그 다음 지도자였고요. 그 다음 레위인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 지파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드디어 이제 여기서 이제 이동해야 되죠. 이동하기 위해서 질서와 통일에 대한 훈련으로 바로 은나팔에 대해서, 한 개를 불면 어떻게 해라, 두 개 보면 뭐 어떻게 해라, 모여라, 뭐 크게 싸워라, 뭐해라 해서 나팔로 질서와 통일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행군해야 돼요. 근데 행군 직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내용이에요. 이것 때문에 바로 민수기 순서가 달라진 거예요. 여기 분명히 9장이에요. 여기는 분명히 1장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둘째 달, 첫째 날. 다시 말하면 이거는요, 14째 날이니까 약 한 16일 정도가 지난 거예요. 드디어 이 모든 하나님 앞에 정결의식이 끝난 다음에 나갈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군대 개수를 합니다. 20세 이상 다 개수하고요. 그 다음 진을 어떻게 배치해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레위인은 안 싸우잖아요. 그럼 군인이 아닌데 어떻게 하냐. 그래서 레위인은요, 어떻게 개수하냐면 개수 방법을 두 가지로 하는데, 첫 번째는요, 한 달 이상 된 사람을 다 개수합니다. 왜?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했는데 뭐냐면 레위인 수가 많았냐 아니면 이스라엘의 첫 자녀의 수가 많았냐 라고 했는데 레위인이 좀 적었어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만큼을 한 명당 5세겔씩 해서 계산해서 나한테 바쳐라 라고 하나님 얘기해서 첫 자식을 하나님께 다 바치는 걸 합니다. 그리고 어떤 개수를 하냐면 25세 이상부터 50세까지 이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레위인을 개수하고 그들의 직무를 부여해요. 고앗 자손은 성물을 만지고, 그 다음 나머지 자손은 어떤 판틀과 천을 하고 해서 니는 이렇게 옮기고 저렇게 옮기고, 이거를 이제 이동할 준비가 다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왔던 게 뭐였냐면 출발 직전에, 이제 정말 직전에 하나님은 항상 어떠한 것을 하기 직전에 마지막에 세밀하신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 세밀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거를 또 얘기하세요. 그게 뭐냐면 거룩함을 위한 성결규례를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어떤 거냐면 이제는 이동하잖아요. 이동하는데 누군가가 막 이제 문둥병 막 그 나병에 걸리고 이렇게 해서 막 번지고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7일 동안에 너네 격리해야 되고 이 부분을 딱 얘기하세요. 근데 이건 뭐냐면 왜 제가 이렇게 좀 나눠놨냐면 어쨌든 간에 의식적인 행위를 통해서 깨끗해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사라는 걸 통해서 깨끗해질 수 있는 행위죠. 그래서 이게 나오고 그 다음 뭐냐면 너희 안에서 속죄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말고 너희 안에서 회복돼야 될 부분. 속건제 뭡니까? 누군가한테 뺏었으면 5분의 1 더해서 갚고 이거잖아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건제 하라는 겁니다. 너희끼리 이거 회복하고 그 다음 이제 간통 문제 뭐냐면 항상 하나님 보시면요. 이게 뭐냐면 마지막에 나올 때 뭔가를 하기 직전에 이방신하고 다름을 얘기해요. 근데 이방신하고 다름을 얘기할 때 핵심이 뭐냐면 바로 여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 이방신에서는 여자가 어땠냐면 남자가 생각하기에 간통 같은데 그럼 죽이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이방인들의 문화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간통인지 아닌지를 그 여자가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부정한지 아닌지 내가 확인하겠다. 그래서 제의적인 관점을 통해서 그 당시의 문화랑 너무 다르요. 그 당시는 거예요. 뭐 물맷돌을 가지고 막 들어갔는데 살아나오면 간통이 아니고 무조건 죽는 거잖아요. 그런 식인 거죠. 거의 뭐 태왕사신기에서 나오는 칼로 찔렀는데 뭐 안 죽으면 막 이런 거니까 거의 그런 게 그 당시 문화인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거의 뭐 바닷물 정도 마시는 거 정도 가지고 잘못되냐 안 되냐로 하나님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배려를 하시고 제의적인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시린을 얘기해요. 그럼 나시린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올인하겠다. 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바치겠다. 이게 왜 나오냐면 나시린의 특징은 제가 앞에서 민수기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이걸 들으시면서 나 민수기 내용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 자면서 듣는 민수기 전체 풀스토리를 꼭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시린 규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시린을 바라보면서 저게 구별된 백성이구나 라는 걸 통해서 너희들이 이방민족이 너희를 봤을 땐 너희가 나시린을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일 거야. 그게 니네가 앞으로 지켜야 될 구별된 백성의 삶이야 라고 하는 예배와 삶을 이제 규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다 끝난 다음에 너네가 이걸 이렇게 지키고 그 다음에 이 삶을 너네가 살아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후에 드디어 어떻게 하냐면 이제 행군을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 둘째의 둘째 달 20일이에요. 비교해 볼게요. 자, 둘째 달 첫째 날이죠. 둘째 달 20일이죠. 19일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제 가데스 바네아로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행군 전에 있었던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이동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모든 것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죄가 깨끗해지고 그 다음 계수되고 다 정돈되고 너네 앞에 정결할 것과 거룩한 것들에 대해서 모든 훈련이 끝났는데 이동을 하자마자 기막힌 사건이 펼쳐져요. 이스라엘이 바로 원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시내산에 가만히 오랫동안 머물렀다가 간만에 움직이려고 하니까 피곤했는지.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다베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되나 싶더니 그 다음은 뭐냐면 갑자기 고기에 대한 불평을 해요. 이 사실로 보아서 메추라기가 매일 떨어진 건 아니에요. 고기에 대한 불평을 하는데 여기서는요 문제는 모세도 흔들립니다.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냐면 이 백성을 내가 낳았습니까? 이 백성을 내가 길렀습니까? 이 백성이 내가 친아버지입니까? 내가 왜 이래야 됩니까? 저 힘으로 너무 감당이 안 됩니다 라고 불평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70인 장로를 세우는데 이들을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중에 세우는 거예요. 세워서요 어떻게 하냐면 이 70인 장로에게도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이들도 예언할 수 있고 지혜를 분별할 수 있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이들의 말을 들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90cm를 쌓아서 하루 끼를 갈 정도로 메추라기 쌌죠.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먹다가 죽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뭐 한 거에 대해서? 불평한 거에 대해서. 왜 갑자기 여기서는 다릅니까? 이거는 시내산 언약 전이었고 이제 후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고 언약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기브롯 핫다와라고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사건이 지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가데스 바네아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가는 와중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론과 미리암이 이번에는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한 거에 대해서 비방합니다. 성서학자들은 에티오피아인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영적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뭔데 너네가 모세를 건드냐. 그리고 이로 인해서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죠. 그리고 모세가 기도하죠. 살려달라고. 하나님 모세를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미리암을 진 밖에서 7일 동안에 격리한 다음에 오게 함으로써 미리암의 이 나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이 이동 경로까지 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뭐냐면 드디어 가데스 바네아에 정착해요. 여기까지 우리가 보게 되면은 아주 내용은 단순해요. 우리는 뭐냐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 안에 도저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정결과 구별된 백성을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끝없는 죄와 또 죄와 항명과 반항과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그 앞에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안에 이 부분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벌써 죽고도 100번 1000번을 죽고도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존재였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다시 예외 규정을 만들어서 그들을 봐주고 또 예외의 예외를 더 만들고 하면서 이들을 살려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 안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아무리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 그 부흥회 끝나고 와서 바로 죄 짓는 게 우리거든요. 예배 드리고 나오면서 제가 놀라운 게 어떤 게 있냐면 어느 날은 요새는 안 그랬다고 싶었어요. 제가 이제 좀 괜찮았다. 교회를 가는데 운전하면서 거의 반욕이더라고요. 욕만 안 했어요. 욕만 안 썼어요. 제정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이제 인간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진짜 예수님 앞에 매달리지 않고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이거를 모든 훈련이 끝난 다음에 이동 경로, 이동하고 몇 년 지나서도 아니에요. 이동하면서부터 바로 시작되는 그들의 항명과 반항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죄의 문제는요 우리의 의지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 구해야 되는 거고요.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나가지 않고는 죄 문제가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놓고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끊임없는 훈련과 말씀에도 불구하고 돌아서면 죄를 짓는 것이 우리 인간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를 우리의 의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